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과 식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당왕 오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없어서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져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공생한 성자여 오소서. 계도를 들어서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더러운 마음을 엽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권중고 주옵소서. 전동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사중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영적 바깥들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2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3단계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4단계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영적 출입문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물두멍은 회개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물두멍의 법이라 그랬죠. 이렇게 물두멍의 법을 주셨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처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또 전능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완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항상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먼저 손발을 씻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한 이 법을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손발을 씻는다는 그런 육적인 손발을 씻는다는 의미보다도 영적인 의미가 더 강력하지요. 이슬람 종교에서는 이것을 지금도 실행을 합니다. 육적으로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해요. 그래서 그 이슬람 종교인들은 해외 여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기들이 이렇게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통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왜 그걸 들고 다니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항상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번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그걸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물두멍의 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그 유대인의 고대 문헌이 있어요. 고대 문헌이 있는데 무슨 문헌이 있냐면 하가다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하가다라는 문헌이 있는데 이 하가다라는 이것을 또 뭐 학가다라고 이렇게 또 발음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문헌은 어떤 문헌이냐면 그 고대로부터 유전이죠. 유전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유전되어 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 문헌을 만들 수 있는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문자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만 존재했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자녀에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또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 계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쭉 전수되어 내려오는 비밀의 문서가 있는데요. 이거를 총정리한 책이 하가다라는 문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러니까 은혜의 법과 공의의 법 이 두 가지 법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을 이렇게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러한 비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성경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문헌을 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탈무드예요. 탈무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 탈무드가 하나가 있고 하가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는 주로 율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고, 하가다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주로 기록해 놨어요. 천지창조라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비밀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하가다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하가다 문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으로만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도 아니고 공의의 법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라 이 두 가지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그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받았겠지요. 그 비밀을 계속 자녀들에게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으로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경우는 어떻느냐? 모든 인간이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법으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는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법으로 이렇게 통치하실 것을 이렇게 예정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법으로 통치하실 경우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 인간에게 공의의 법으로만 통치하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은혜의 법뿐만이 아니라 공의의 법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도 통치를 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으로만 통치하셔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벌을 해서 사람들을 다 죽여나간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전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 지구상에 지금 70억 이상이 살고 있잖아요. 한 7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 75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싹 한번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노아 때 한번 그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8명을 남겨놓고 다 쓸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8명을 남긴 것도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적용이 돼서 8명이 남았지만 실제로 그 8명도 하나님이 은혜를 적용하지 아니했으면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노아 가족도. 그래서 이 공의의 법만을 가지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면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다 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법만을 고집해도 안 되고 공의의 법만을 고집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 두 축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영적 물동의 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회를 가지시느냐?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두멍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겁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회개하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인정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형제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를 온전히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를 온전히 대적하지 못한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육적으로 산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육적으로 산 많은 죄악들이 있사오니 성삼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입술로 지은 모든 죄악들, 아직도 사함받지 못한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에서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한국 경배교회 식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의 1단계는 죄를 이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와 같이 안수를 해서 자기가 입술로 죄를 고백해서 이와 같이 동물에게 이렇게 넘기고 그 동물을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는 우리가 죄를 신약의 제물은 동물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 항상 넘겨드리는 거를 이렇게 생활화해야 됩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영적 번제단에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이와 같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는 이와 같이 매일 제물이 죽음을 당해요. 매일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구약의 사람들은 자주자주 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를 받았는데요. 신약에는 자주자주 제물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한번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이 제물의 법을 잘 활용해서 믿음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하고 땡 끝나버려요. 안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구약에도
자주자주 제물이 죽었던 것처럼 신약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넘겨드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죄와 예수님의 죽음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죄와 예수님의 죽음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그 로마서 3장에서도 그 번제단의 법을 주셨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 저번에 가르쳐 드렸죠.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 예수님을 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속죄 제물로 주셨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속죄 제물이 죽는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속죄제는 의무제라고 그랬습니다. 의무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행해야 돼요. 반드시 행하지 아니하면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라 그러죠. 국방의 권리라고 안 하고 국방의 의무라 그래요. 그래서 군대 갈 나이가 되는데 군대 안 가면 잡아가 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의무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법인데요. 속죄제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의무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느냐 하면 속죄 제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한국 성경에는 화목 제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거 틀립니다. 화목 제물이 아니고 화목 제물은 의무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화목 제물은 의무제가 아니고 이거는 자원제예요. 자기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 속죄제물로 주셨다. 그래서 속죄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죄를 대신해서 죽입니다. 그죠? 죽임을 당합니다. 죄를 대신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게 자주자주 제물이 죽음을 당했다니까요. 그처럼 신약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었다고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딱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예수님을 뭐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죄와 예수님의 죽음과 어떻게 해야 돼요? 상호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호 교환. 오늘 이제 첫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상호 교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것이 화목제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이다. 그래서 번제단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의의 법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공의의 법 때문에 이것이 있는데 또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요?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그래서 공의의 법을 통해서는 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치르든 누구가 치르든 반드시 치러줘야 돼요. 안 치르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공의의 법은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의 법이 뭐냐?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이 만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법은. 그래서 이 공의의 법을 통해서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대신 죽는 것을 우리에게 그걸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대신 갚는 거. 대신 죄값을 뭐요? 대신 죄값을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그래서 이 번제단의 법은 은혜의 법과 공의의 법이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죽어야 돼. 이 사람이 죄인이라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죄물을 하나님 앞에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죄는 이 짐승이 죄를 진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느냐? 죄인이 죽지 않고 짐승이 죽은 거예요, 대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이에요, 이게. 안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못한다니까요. 노아 때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상황에서 당대의 의인이지 그 노아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서 그냥 싹 쓸어버리려면 인간은 언제든지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옛날에 했대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도 이렇게 어떤 존재들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살았는데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공의의 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전부 다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이제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은혜의 법과 공의의 법 이 두 축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것들 하나님께서도 확정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확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의 두 번째 단계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신 갚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 죄값을 본인이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갖고 자기가 죄값을 원래 갚게 돼 있어요. 대신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요. 아들이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대신 가서 죄를 갚아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의 법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불교에는 이거 대속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이슬람 종교에도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대신하여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거룩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 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의 제3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우리 사람 성전에 24번 연속으로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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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이 건물과 또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각각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대신해서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대신해서 주님의 거룩한 잔을 마십니다.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모두 우리 각각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제가 대표로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11조 예물, 감사 예물, 각종 기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거를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살아계셔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깥들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 또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하천 본부로 저를 높이고 문영원 그와 너더러 잘 인도함이라. 어르신 같들아 대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나아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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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제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도 올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앞전 주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이. 그게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께 항상 자기가 자기 전에 베개 밑에 노트북권 6개 번호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꿈에서 받은 번호인지 자기가 임의로 적어놓은 번호인지 그거는 기사에 안 나왔는데 하여튼 번호를 이렇게 적어놓고 그 번호가 당첨되기를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번 주에 당첨이 됐는데 1조 8천억인가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몇 주 동안 이렇게 1등 당첨자가 안 나오면 미국은 이게 2월이 된대요. 다음 타자가 당첨이 되는 사람이 다 가져가도록 돼 있대요, 법이. 그래가지고 그분은 종이에다가 항상 노트북건 그 번호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적어놓은 번호를 그러니까 한 6개인가를 놓고 그 번호가 당첨되기를 계속 기도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저번 주에 당첨자가 된 거야. 1조 8천억. 그런데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 친구가 얼마 안 되는 돈인데도 그 돈 빌려줬다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친구한테 그 돈을 당첨 금액의 50%를 준다는 거 참 그거 보통 쉽게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세금을 떼고 한다고 해서 해도 만일에 1조 원을 받는다 해도 친구끼리 나눠 가진다 친구가 반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5천억인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사람이 마음도 착하고 보니까 미국의 노동자인데 집도 없이 가난하게 산 사람이더라고. 월세 사는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가 물질 없이 살아보니 불편하고 힘든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 종이에다가 써놓은 노트북건 그 번호를 그 번호가 당첨되도록 항상 잠들기 전에 기도를 올렸대요. 그리고 그 종이는 베개 밑에 넣고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진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죽기 전에 꼭 하나님의 능력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큰 사역을 한번 하고 싶은 그것이 있어요. 이 소망을 제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소망을 주셨어요. 꿈에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부부가 앞으로 능력 사역을 통하여 많은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 이금학 목사 제 아내 최기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완전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능력 사역을 통하여 백만을국 성도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령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병고치는 능력과 예언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 능력과 방언동 능력과 영명의 능력과 혼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의 하나님 각종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알고 계신 근망대를 열고 14만 4천의 영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꾸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응답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로 계속 기도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영적 떡상으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노마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 4장 13절부터 몇 절만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14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5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멘, 아멘.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금방 읽은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상속을 주신다 이 말이요. 자, 이 땅에서도 상속이 있잖아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상속을 줍니다. 근데 부모가 가난해 가지고 이렇게 상속을 줄 것이 없고 빚만 남겨놨으면 빚도 상속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법에 보면은 그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상속하고 빚을 상속받는 거 다 합했을 때 빚이 더 많으면 나는 상속을 포기하겠어. 그러면 상속도 안 받고 빚도 안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속만 받고 빚은 안 받겠다. 이건 안 돼요. 우리나라 법에는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상속을 받을 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빚이 많으면 빚하고 같이 다 넘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빚이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도 한번 봤는데 그 부모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더라고, 자녀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부모한테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람만 상속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을 줘요. 그러면 이 상속을 줄 때 어떻게 주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은 상속을 줄 때 부모님이 어떤 자녀한테 그냥 자녀가 3명이 있는데 그냥 첫째한테 그냥 재산을 다 물려줘 버렸어. 이랬을 때 우리나라 민법에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류분. 그래갖고 둘째, 셋째가 법원에다가 우리도 자녀인데 우리도 좀 달라. 이걸 유류분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갖고 그 상속을 받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좀 헌법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바꾼대요. 올해인가 언젠가 해갖고 이거 없어진다 그러더라고, 유류분 제도가.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상속을 받는다.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노마서 금방 읽었던 4장 13절에서 16절 내용이 뭐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상속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은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법에,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상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상속을 해 주십니다. 은혜에 의해서 전부 다 상속을 다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는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 받아요. 다 받습니다. 천국에서. 그러면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속이 동일할 것이냐 차이가 있을 것이냐. 그러나 상속분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상속을 주시지만 그래서 그걸 자기가 받는 분량을 상속분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그 상속분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다 받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왜 차이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이 땅에서 각 사람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각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차이도 있을 것이고, 헌금하는 차이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일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차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의 차이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등이 있는 것은 공의요. 모든 자녀들에게 상속을 주는 것은 뭐다? 은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하나님의 상속도 은혜와 공의의 법이 적용된다. 그죠? 은혜의 법도 적용이 되고 은혜의 법과 공의의 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이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차등이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크게 천국의 상속을 천국의 가장 높은 상속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이제 셋째 천국이라고 보면 돼요. 셋째 천국. 가장 높은 상속이고 중간 단계,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단계, 이 단계가 있는데 중간 정도 상속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둘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낮은 상속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첫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도 하늘이 이렇게 층층이 레벨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상속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상속을 받는 사람들은 이 셋째 천국에 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로 뭐냐?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천국에 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한 사람들, 교회 생활을 착실하게 한 사람들 대부분은 거의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천국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첫째 천국은 이제 믿으면서도 믿은 자들이 들어가고, 또 과거에 양심 심판을 받아서 여기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이 양심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전파 안 됐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양심대로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성경의 법도 모르지만 그냥 본래대로 태어난 대로 착한 성품을 가지고 착하게 살았어. 양심을 따라서 산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냐? 자기들이 신을 믿지도 않았는데 이 세계에 들어가요. 실제로. 그리고 이거 어린아이들이 있죠.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어려서 죽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주로 1층 천국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들은 거의 어린아이들은 1층 천국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 모든 어린아이들이 1층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어린아이든 타종교 사람들의 어린아이든 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다 받아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자기들의 인지 상황을 통해서 자기들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이미 범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렇게 분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천국을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어디냐면 여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천국 했을 때 그 천국은 둘째 천국이에요. 둘째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천국이라고 하는 이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별도로. 특별하게. 이거는 원래 계획이 없었으면 여기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일체 천국이 없었으면 대부분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애라 해도 믿는 사람이 어린애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불교 믿는 사람이 어린애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 집안의 어린애라든지 이런 애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원래는 천국에 받아줄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1층 천국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런 의도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천국에 이거를 변두리라 그래요. 이걸 여러분, 이거 원래 이걸 변두리, 천국의 변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 천국도 아니야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초가집도 있고 지구보다도 못한 그런 데가 엄청 많아요. 여기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했을 때는 막 황금 보석으로 길이 깔려 있고 막 집도 보석으로 되고 반짝반짝하고 이런 건데 그것은 대부분 2층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1층 천국은 천국의 변두리라고 하고 지구보다도 못한 수준이 세버렸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원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넓은 성품을 보면은 이해를 쉽게 또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아니 애들이 아직 판단력도 없고 그런 애들이 죽었어. 자기 아버지가 말이요 오늘 휴일이라고 말이요 마누라 데리고 자식 새끼들 데리고 다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일가족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성인들은 엄마 아버지는 성인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의해서 구원이 판가름 되겠지만은 그 어린애들은 죽었다 이 말이요. 근데 걔들은 분별력도 없어. 아직도.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도 아직 분별력도 없는 애들이야. 죽었어. 그러면 이런 애들이 죽으면 원래는 불신자 애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지옥 간 게 타당하다니까요. 맞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성품에 의해서 이것이 추가로 건설된 겁니다. 이게 원래 계획에 이게 없다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변두리. 그래서 여기에는 옛날에 여러분 천국에도 개털모자가 있다고 하는 소리 들어봤죠. 여기가 개털모자 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게 개털모자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초가집, 기와집 이런 것들이 여기에 수두룩이에요. 1층 천국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것도 영생을 합니다. 영원히 살아요. 이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상속을 주실 때 은혜의 법과 공의의 법을 동시에 적용해서 주신다. 그래서 그러면 은혜의 법은 뭡니까 했을 때 모든 자녀에게 다 상속을 주신다. 그죠? 근데 차등 있게 주신다. 차등은 뭐예요? 공의가 적용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공의의 차이는 어떻게 해서 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일에 대한 봉사, 그 다음에 헌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등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잘 만나 가지고 상속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님을 잘못 만난 사람들은 상속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사람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간다 이거예요. 천국의 상속은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도 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다 이 말은 절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엎드려서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자, 영적 언약궤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영적 속죄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계시록 4장 10절에도 보면 천국에 있는 24장로들도 이와 같이 땅에 탁 엎드려 갖고 하나님께 절을 올려요. 이것이 경배라니까. 이것이 경배고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하면은 그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예배 순서지 주보라고 하죠. 주보 순서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예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인위적인 것이고 인간이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인위적이다 이 말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성경에서 말하는 경배가 뭡니까? 예배하다 경배하다가 뭐냐? 하나님께 땅에 납작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이게 경배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는 똑같다 그랬죠. 경배하다, 예배하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샤하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신약에는 헬라어를 썼는데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 그랬죠. 프로스키네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뜻이에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똑같은 뜻입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고 구약에서는 샤하, 헬라어에서는 프로스키네오 해가지고 그러면 예배하다, 경배하다가 뭔 뜻입니까? 절하다 그 뜻입니다. 절하다 그 뜻이에요. 이것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은 절하다 이러면은 깜짝 놀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사들도 깜짝 놀래고 기독교인도 깜짝 놀랜다니까.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배 생활을 하고 했지만 절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 그러니까 놀래 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나 히브리어 원문이나 헬라어 원문에서 예배하다라는 말이나 경배하다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약은 샤하, 신약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 뜻이 뭐냐? 절하다 그 뜻입니다.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천국에 있는 24장로가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을 한다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데도 저도 옛날에는 이게 안 보였어요. 성경을 읽은데도 이것이 그냥 씩 지나가. 그냥. 왜? 이것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이거를 그렇게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나갈 뿐이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해본 이야기야.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3년 전에 여기서 이 성전에서 경배할 것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경배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엎드려서 경배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계시록 11장 16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어디에다 대고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절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프로스키네오예요. 경배하다. 이게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 그렇게 나옵니다. 구약에는 샤하 이렇게 나오고 다 절하는 거예요. 프로스키네오 한번 찾아볼까요? 프로스키네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프로스키네오 하면 절하다 가로 해가지고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게 원래 절하다가 예배하다 경배하다. 배자가 전부 다 절배자예요. 절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절을 안 하거든. 서양 문화에는 절하는 문화가 없어요. 절하는 문화가 없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절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제 위에 그 누나가 있는데요. 바로 위에 그 저보다 2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옛날에 그러더라고.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하는 거 아니다고. 자기도 옛날에는 안 믿었을 때는 절을 하는 조상들한테 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믿고서는 절을 안 하지 않아요. 조상한테는. 그죠? 조상한테 절을 안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원래 해야 맞아. 근데 하나님께도 안 한다니까.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을 안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을 안 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 아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건 원래 죽어 있는 걸 죽은 신을 말하는 거예요. 동상이나 부처, 동상, 나무로 이렇게 막 뭘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구리로 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영적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경배 드리는 문구 이 말씀을 한번 합독하고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한국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